로마서 7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이 거듭나기 전에 깨달은 것들, 자기가 죄 가운데 매여 있고 그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이가 깨닫는 죄로부터 자각하고 각성하는 이 죄인된 그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각하고 영적으로 깨어날 때에 내면적으로 바울이 겪은 경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두 절이지만은 이 속에 바울이 법이나 하나님 주신 계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때는 법 없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법 없이도 살 만큼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법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에는 법,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심은 또 화인 맞은 것처럼 무뎌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또한 계명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법, 그 계명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자 그 계명을 통해서 자기 죄를 알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그에게 죽음, 지옥, 사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계명 하나님의 법이 인간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자연의 수명, 이 목숨이 끝났다라는 것이지만은요, 이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그 생명이 주어진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육신이 죽음과 더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 그 멸망을 받게 된다. 이 멸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지옥에서 최고의 그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또 인간이 법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자기 연약함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 뒤에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결국 죽어 멸망 지옥에 처할 이 사망의 몸, 이 공고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이것을 깨닫고 정말 어찌할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까? 탄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그 생각 또 소망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8장으로 넘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명 하나님의 법이 인간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계명이 죄를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후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초가 되는 거죠. 이런 영적 진리를 통한 각성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순례의 길, 이 구도자의 길, 믿음과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데요. 이 철로 역정 첫 부분에 바로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구원의 순례길에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읽은 분들 또 없는 분들은 이 오디오북을 했는데 1장 그래봐야 몇 페이지 되지 않죠. 근데 여기 처음 시작이 중요한데요. 1장에 보면 주인공 몇 페이지 넘어가면 이 한 남자가 서 있는 걸 보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름이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이제 죄를 깨닫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도자, 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람인데요. 더 엄밀히 말하면 전도자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도하죠. 그 전도자 복음의 인도로 좁은 문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처럼 한 죄인의 각성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영적인 진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진상을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멸망의 도시라고 그러죠. 한 남자, 이 주인공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멸망의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처음 번역할 때는 장망성이라고 번역했죠.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거,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뭐 장망성 한자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되니까 이제 멸망의 도시. 세상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24, 5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세상이 끝나는데 징조는 너희가 알 거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멸망의 도시 장망성, 이 세상의 운명을 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망할 도시에서 남노한 옷을 걸치고 등에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조금 지나보면 바로 그 이름이 크리스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꿈속에서 본 것을 펼쳐가는 식으로 이 첫 절에 이 동굴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이 장면을 봤다. 남노한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어떤 곳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죠. 그 남자의 얼굴은 자기 집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돌아서서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렇게 책 하나를 손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등 뒤에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 남자가 책을 읽으면서 울면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꿈에서 봤다. 이런 꿈에서 본 꿈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어서 슬픈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찌할까? 내가 이 인생의 이 고통, 이 짐을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장면은 철로 역정의 시작으로서 한 죄인이 이제 영적으로 바울처럼 깨어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이 현상을 초월해 존재하는 이 하나님의 세상에 눈이 떠있는 것은 바울처럼 똑같이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죄의 결과인 심판과 영혼의 그 비참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 주인공이 이 심판과 영혼의 비참함에 대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내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하고 영적으로 이제 각성하는, 그래서 점점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누구나가 처음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들으면 무조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특별히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이런 어떤 계기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 그 계명, 기준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그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아서 구원의 길,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모태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교회에서 자랐으니 그저 이 사람은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천국은 보장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어떤 계기가 있든지 간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어려서부터 이 교회 분위기 안에서 늘 설교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왔지만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 문제로 고민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내 죄 문제에 바로 해결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태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내 능력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통한 그런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자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계기가 있어야 참된 믿음의 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자이신 주님을 찾을 수도 있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동계 수련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도원이라 그래야 굉장히 좀 열악한 환경입니다. 다 이제 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시간마다 연탄불을 갈아줘야지 동계 수련회니까 그 추운 한겨울에 그래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 날 그 강사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1시간 더 이상 십자가만 가지고 설교를 쭉 하는데 한 절반까지는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 십자가 이야기는 10번도 고등학생이었지만은 더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정말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지셨구나, 내 문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서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날 밤에 죄를 자백하며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설교 가운데 그냥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수없이 들었던 십자가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이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의 보호자를 정말 버리고 온 것이, 그리고 십자가를 진 것이 그 누구 죄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것이 스스로 깨달아지니까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지혜가 있어서 내 의지가 철두철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감동한 거죠.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서 사실 죄인됨을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아까 서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나눠서 몇 가지 좀 더 소상하게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남루한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남루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주인공을 꿈에서 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인인 자신으로부터 어떤 정말 덕스럽고 의로운 행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불의에 치우쳐서 살아온 모습을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음과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축복이고 구원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또 이 주인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으로부터 등지고 얼굴을 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집으로부터 이 얼굴의 방향을 돌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옛생활, 죄된 옛삶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된 그 옛삶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아왔던 것,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삶의 목적으로 볼 때에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죄악과 짜가에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새 출발할 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구원, 그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적인 새로운 그 순례길을 출발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뭐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버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선순위들을 새로 정립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해야 살 수가 있고요. 또 비바람을 피할 집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거 다 손 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가 정말로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붙들고 있는 그것이 네 성공이든 네 인기든 명예든 부든 이제 우선순위를 구세주 대신 주님께로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이 주인공은 지금까지 즐거워하던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을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고 얼굴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로 이 남자는 또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랬죠.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나타내는 죄짐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죄를 회개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다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히 죄를 범해도 들키지만 않으면은 오히려 뒤에 돌아서서 웃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정말 화인 맞은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민감하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자신의 죄의 짐을 보지를 못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짐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영적으로 깨어나면은 자신의 수많은 죄악들이 머리에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그것이 짓누르기 때문에 양심을 온통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 죄짐은 어디에서 굴러 떨어져 나가느냐?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떨어져 나가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짐은 주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죄짐으로 고민하는 이 주인공의 손에 한 책이 들려 있는 것을 보죠. 이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죄짐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부러지면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성경은 크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는가, 새 생명 얻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도리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른 삶의 도리, 이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짐을 지고 고통받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을, 이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문 이설로 우리를 꼬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성경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에 십자가 복음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무슨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런 걸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죠 3장 15절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남자는 울부짖는 목소리로 내가 어찌할까 어찌할까, 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절규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부르짖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지식이 이제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로 죄악에 심각할 그 결과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절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은 성경을 보다 깊이 읽기 원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면 또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위로하심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의 불가피성,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뇌에 빠져서 어찌할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울부짖게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함, 의로우심을 알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인이 지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 개인의 상황,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과 은혜의 삶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런 비슷한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처럼 은혜의 시작과 출발한 영적인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가능한 것. 영적 각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위로도 자기의 의로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이제 깨닫고 심판의 그 불가피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탄식과 고뇌에 빠지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 주인공이 깨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고백하고 제 용서함을 갈망을 했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
뭐 인생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믿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목적과 동기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 각성이 없는 회심은 회심일 수가 없죠. 영적 각성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참된 회심에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영적 각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연약하여서 믿음 생활하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작은 유혹에도 실족할 수밖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 각성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회개도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것은 한번 구원 얻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완전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종종 넘어지고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신앙의 길에 또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더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죄도 주님 앞에 심각하게 여기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74장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연회하여서 우리 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가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주님 나의 허물, 죄악, 연약함 다 처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 번 부르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의롭고 온전하고 덕스러운 모습 아버지 하나님 내놓을 것이 정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불평하고 작은 도전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허덕이며 정말 믿음으로 굳건하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때로 오랫동안 좌절하고 낙마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 적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지체라고 한 믿음의 형제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도 작은 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에서 나오듯 쏟아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고받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나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모든 것, 생각까지도 감정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들 주의 십자가의 아버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태우시고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제 나와 함께 당당하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하며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자. 주님 부르실 때 정말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후련하게 하고 또한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지난 이 지역에도 정말 동남부에도 큰 그 비바람으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며칠째 산불로 많은 역대급의 산불을 지금 경험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는 이 특별히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미국 땅에도 정말 다 부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빈곤 가운데 작은 일에도 정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의 생명의 구원자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이 지구촌 곳곳에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궁핍으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는 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끔찍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유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인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정말 창조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은 당장 보금자리를 잃고 아버지 먹을거리를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졸지의 강도 만난 우리의 동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산불이 조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이 정말 전 국가적인 아버지 대책과 또 전 국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긍휼과 사랑으로 속히 모두가 정상적인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주의 손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의 유래를 아버지 하나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님 주셨는데 교만한 인간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땀 흘려 이룬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 먼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시 흔들어 깨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림으로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더럽고 추한 모든 죄악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혈의 은혜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씻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작은 죄악 앞에도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고통받는 우리 동포,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역경 가운데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고통하심과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작은 죄 앞에서도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늘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